이미 오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많이 훈련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제 마음속에 이제 3월 평신도 훈련은 개강을 앞두고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부터 지원서를 배부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좀 강조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할 때에 오전 예배 한 번으로는 제 마음에 좀 흡족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오늘 저녁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오전의 말씀의 연장선상이다, 그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목사가 오전 저녁 이렇게 두 번이나 걸쳐서 너무나 단순한 얘기 아닙니까? 그저 평신도 훈련은 지원하셔서 말씀 훈련을 좀 하시라, 겨우 그 한마디 하는 데에 이렇게 두 번의 예배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얘기가 있길래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자,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1절에 보시면 그러나 누가 얘기했다 그러죠?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자, 뭐 어떤 건 성령님이 얘기하신 게 아닙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그 감동이 특별히 성부 하나님의 현현을 본 이들도 있겠고, 요한 1서의 기록과 같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기억한 것을 바탕으로 기록한 편지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모든 성경은 어차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여기서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강조겠죠. 강조. 그러니까 혹시라도 요 뒤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설마 뭐 그렇게까지 되려고 이렇게 눈꼽만큼이라도 여기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자, 그 뒤에 도대체 무슨 말이 나오길래요? 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그 다음 뭐예요? 믿음에서 떠나. 자, 믿음에서 떠났다는 말은 이들이 떠나기 이전에는 어디에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믿음에 있었다는 얘기겠죠. 물론 어법상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이제 교리 논쟁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진정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 믿음에서 과연 떠날 수 있는가? 믿음을 가졌다가 상실할 수 있는가? 그것을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있는가? 여기서 이제 그런 논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라고 하는 이 믿음은 참 믿음이냐라는 그런 각도로 보기보다는 여러분에게 그런 논쟁을 아예 불식시키기 위해서 표현을 한다면 교회 공동체의 울타리에서 떠나, 이렇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참 이것만 해도 심각한 것이 아닙니까? 믿음에서 떠난 그 어떤 존재들. 자, 다시 한번 1절을 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죠?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난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그냥 자기 혼자 떠나고 말아도 이것도 심각한 문제일 텐데, 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 다음 뭐 하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어떤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으로 그들을 끌어내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겨진다 말입니다. 자, 이거 누가 얘기하셨다고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난다는 것을 안타깝지만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일이라면 우리가 조금
덜 심각할 수 있겠죠. 이것이 나의 일이 되지 말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것이 나의 일은 절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어떤 불쌍한 사람들이, 어떤 가련한 사람들이 이렇게 될고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만 하고 계시면 그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그 다음 뭐예요? 어떤 사람들, 이런 걸 조금 까다로운 문법적 용어로 하면 불특정 그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특정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대 믿음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조금 아둔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든지 믿음의 열정이 없었던 사람이라든지 그 어떤 특별한 수식어가 있었다면, 나는 한때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여성이 아니니 참 감사하다. 나는 당대 믿음이 아니라 4대 5대째 믿는 믿음이니 내 얘기는 아니구만. 나는 원래 열정이 흘러 넘치는 사람이고 적극적인 성향의 사람이니 나의 경우는 아니겠구만 이라고 안심하는 그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담백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들, 누구라도 예외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영적인 나이가 얼마나 지금 성장되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나이는 안타깝게도 내가 조금이라도 좀 젊어졌으면 하고 생각하겠지만은 우리의 육신의 나이는 한번 먹으면 되돌이켜지지를 않죠. 차라리 우리 신앙의 연조라도 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린아이 시절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였다가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면 그 성장됨 자체를 계속 유지할 수라도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 유지가 언제나 쉽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바로 1절에서 바로 그것을 이미 논증해 주고 있는 것이, 현상 유지가 된다면 믿음에서 떠나라는 문구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믿음이 없었던 이들이 교회 울타리 안에, 교회 안에 늘 어정쩡하게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이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절에서 지금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나라고 경고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내가 이런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양육되어져야 되고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이들은 또 디모데 전서 4장이니까 오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어디 말씀이었죠? 디모데 후서 3장이었죠. 디모데 후서의 3장보다 훨씬 앞서 있었던 상황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만 이 일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다시 1절을 보시면 계속 1절만 지금 파고들고 있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 뭐예요? 후일에. 이 후일이 도대체 언제, 며칠 후일이냐 말이죠. 안타깝게도 초대교회에서 이 일이 중단되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많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건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날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다 떠나버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십시오. 어쩌면 이 공간에 있어야만 될 사람이 우리 가운데 없는 이들도 여러분 머릿속에 혹시 지금 떠오르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꼭 이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믿음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생기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는 천국을 향한 이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2절과 3절 상반절을 보면 아주 대표적인 양상들을 드러내 주죠. 자, 첫째는 뭡니까? 2절을 보면 자기 양심에 뭐예요?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자, 요즘 뭐 우리나라에도 서양식 문화가 많이 이렇게 도입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그저 소고기, 돼지고기 그냥 단순히 구워 먹는 게 아니라 서양식으로 스테이크라고 이렇게 해 먹는 거를 다들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TV에서 심심치 않게 그렇게 조리해서 먹으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그 방식이 입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 뭐 잘라서 먹으면 중간에 고기 덩어리는 시뻘건 거 그대로 있더만요. 피가 뚝뚝 흐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차라리 육회를 먹으면 먹지 왜 저것을 먹나 이런 생각을 좀 갖는데, 그 스테이크 요리하는 그것들을 한번 잘 보셨습니까? 겉을 보면 완전히 딱딱하게 좀 탄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익혀버리죠. 그리고 심지어 요리사 셰프라고 한 사람들이 속에 있는 고기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 겉면을 누르는 것으로 익힘의 정도를 예측하는 방법까지도 설명을 하더라고요. 포크나 나이프 같은 것으로 쿡쿡 찔러 봐야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갈 정도로 겉면은 거의 코팅되다시피 익히는 방식이더라고요. 자, 여러분 2절 다시 보십시오. 자기 양심이 뭘 맞았어요? 바로 이 화인이란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화인 맞은 것이 바로 그 스테이크 요리의 고기의 겉면을 익힌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양심이 민감하게 살아있는 사람은요, 아주 작은 사소한 것에서도 죄책감을 느끼죠.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에이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그렇게까지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예수 믿는 사람도 50년 100년 믿는 사람도 다 그러더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얘기할 거리가 되면 우리끼리 하는 말로 그게 막 심각한 죄악이라고 여겨지겠습니까? 우리들 스스로 죄악에도 등급을 먹여놓죠. 그래서 그 정도는 해도 된다라고 우리들 스스로 여기면서 우리들 가운데 그 정도조차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으랴, 뭐 이 정도 여기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상황은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악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없다라고 느끼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양심인데, 지금 2절 말씀이 뭐라 그래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죄에 대한 무감각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 스스로 이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주변에 보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는가? 정말 죄책감이라는 것을 아예 모르는가? 왜 그래요?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형태가 벌어지게 된다 말입니다. 3절 상반절을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자, 이것은 대단한 열심히 기반을 해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 지금 이 디모데 바울은 사도이고 또 속사도죠. 사도들의 제자를 보통 교회사에서 속사도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속사도들 혹은 또 속사도들의 제자들을 교부, 교회의 아버지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교부들 중에는 예컨대 터툴리안이라든지 오리겐이라든지 뭐 이레니우스라든지 이런 초대교회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성적인 유혹을 아예 금할 길이 없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거세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산상복음에서 모세는 너희에게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예수의 제자로서 받아서 살고자 하니 돼요, 안 돼요? 돌아가신 대구의 총회장을 역임하셨던 어느 목사님 말씀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오니 모든 여성들을 깨끗한 마음으로 볼 수 있겠더래요. 불과 몇 주 지나지 않아서 마음에 음욕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가 없었다. 또다시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내려와도 또 몇 주일 지나지 않아서 그런 불순한 음란한 생각들이 순식간에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로 이런 인간의 한계들을 느꼈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은 스스로 고자가 됐어요. 아예 거세해 버렸습니다. 남성의 생식기를 아예 제거해 버렸어요. 그런다고 해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근데 문제는 바로 그런 것이 관습이 되고 모두에게 일반화시키는 것이 되어져서 중세 천년의 독신주의가 고착화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에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특별히 그만 지침을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러나 보다 일반적으로는 결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뜻은 결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겠죠. 사두개인이 부활을 믿지 아니함으로 사두개인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 대답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을 오해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7명의 형제의 아내였던 그 여인이 어느 형제의 아내가 될 것이냐라는 그런 궁금증이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하다. 거기는 더 이상 남자와 여자가 없고 결혼함이 없다. 천국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없을 찐데 이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로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기본적인 결혼을 해야 함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아주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사인,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뜻, 이런 것이 입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흔히 교계에서 말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독신의 은사라는 말은 지극히 비성경적이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갖다 붙이는 것 좋아하니까 지금 2절과 3절은 바로 그런 식의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독신의 은사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근사하게 갖다 붙이고 싶어서 독신이 은사다. 아니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통렬하게 꾸짖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도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것은 반드시 그 하나만이 하나님 앞에 간합될 만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절 상반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혼인을 금하는 태도거든요. 혼인을 하는 것을 정죄하는 그런 식의 태도인 겁니다. 혼인을 안 함으로써 자기가 우월한 존재라고 여기고 혼인을 한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는 태도이죠.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는 것은 그 먹지 않는 그 사람의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를 우월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것을 먹는 이들을 비하하며 무시하는 교만의 태도가 깃들여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오류예요. 여러분, 지금 이 동성연애와 관련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 시민교회에서 대책 세미나에 또 한번 온 우리 문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자, 이렇게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신자들 여기에 관심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적인 이미 범죄와 죄악과 타락의 양상이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들은 아예 논란하지 않아요. 내 개인이 얼마나 많은 성적인 타락을 하든지 말든지 국가 정부도 관여하지 말라, 사회 도덕 윤리 그 어떤 분야도 나에게 관여하지 말라, 아예 그것을 했냐 안 했냐 어떤 걸 하고 있느냐 그거에 관심조차 갖지 말라는 것이 그들의 태도이지, 동성연애가 되냐 안 되느냐 아예 관심조차가 세상은 없어요. 문제는 지금 어디서 문제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이들이 이것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있는 어리석음이 교회 2000년을 얼룩지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바로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그렇게 목사님 그렇게 심각하게 여깁니까?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되돌아가 보세요. 도대체 뱀이 뭐라고 그렇게 하와를 논리적으로 설득합니까? 하와에게 뱀이 도대체 무슨 그렇게 솔깃한 말을 합니까? 그냥 먹어봐, 죽지 않아, 괜찮아, 네 눈이 오히려 밝아질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먹잖아요. 사람들은 거기에서 미묘한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갈비뼈를 빼내서 거기서 하와를 만드실 그 사이에, 하와를 만들기 그 전에 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과 율법을 이미 주신 것을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누차에 걸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아담과 하와에게 동시에 여러 번 얘기해 주셨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만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아담만 만들어 있을 때 아담에게 먼저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나서 하와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와는 어쩌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서 잘 모를 수 있을 텐데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따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었을 수 있다고 보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뭐 성경에 기록된 것만이 사건에 벌어진 전부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러면 한 발짝 물러나서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전해 들었으니 아담이 부정확하게 전달을 해줬거나 아담의 말을, 그때부터 이미 여인들은 남편들의 말을 무시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아담의 말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칩시다. 하와가 내밀어주는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덜렁 덩달아서 먹는 아담은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구구절절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라는 많은 것들을 얘기해 준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다 하라, 뭐든지 다 하라, 다 누리고 살라, 그러나 오직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따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어떻게 어길 수 있느냐, 이게 우리 인간의 실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 솔직히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해 봅시다.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내 자신을, 각자 자신을 되돌이켜 보세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안 그래요. 뻔히 알지만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셨다는 것이 머리의 잔상 속에 떠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할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 대답하기 힘드시면 제가 말하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금하고 있다는 것이 머리에 천둥처럼 울리고 있어요. 성인아 그거 하지 마!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 너 알잖아. 하지 말라고 지금 성령님이 네 마음속에서 얘기하고 있잖아. 이 소리가 내 귀에 명백하게 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2절과 3절, 1, 2, 3절의 이 사람들 우리 얘기 아닙니까? 저 멀리 있는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던 그 어떤 사람들의 얘기입니까? 나하고는 전혀 아무 상관이 없고 세상에 말도 안 되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이게 말이 돼? 이게 정말 가능하긴 해?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있기는 있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이거 우리 모습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4장 1절 다시요. 이게 첫 출발이고 단초예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무엇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 얘기를 하실까요? 무엇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얘기를 들려주실까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정신 바짝 차려라. 네가 천국을 향해 걸어오는 이 길에서 넘어지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어쩌면 이 천국 가는 이 좁은 길이 좌우편이 천길 만길 낭떠러지 같을 것인데 그 절벽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잘 걸어가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러므로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오는 말이 뭡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지금 5절 말씀으로 건너뛰어 보면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여러분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매라. 여러분, 그래서 목사들이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왜 그렇게 될까요?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드렸듯이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서 천둥의 울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가 내 귀에 들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그 행동을 할까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인간의 본성을 누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말씀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은 여전히 평신도 훈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똑똑한 사람들만 모여야 되는 줄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거기 와서 말 자꾸 배운다고 그게 되는가? 근데 가장 비생산적인 방법인 것 같고 별 효력이 없는 것 방법인 것 같지만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 가운데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보십시오. 6절 보십시오. 자, 네가 이것으로,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형제를 뭐예요? 깨우치면 이라고 얘기하죠. 조금 넘어가 볼까요?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를 때까지, 그 다음 뭐예요? 잃는 것과, 그 다음에요 권하는 것과, 그 다음에요 가르치는 것에 뭐 하라고요? 전념하라고요. 성경에서 더 다른 좋은 방법이 제시되면 혹시 제가 발견 못했는데 여러분이 발견한 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럼 이제 제가 방법의 패턴을 바꿀게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우리들이 볼 때는 아주 별로 효과 없는 것 같아 보이고 비생산적인 것 같아 보이고 그거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깨우쳐라, 끊임없이 읽어라, 그리고 끊임없이 가르쳐라, 그리고 끊임없이 권하라. 심지어 16절을 보십시오. 네가 내 자신과, 그 다음 뭐라 그러죠? 가르침을 살피래요. 자, 이 가르침은 성경의 하나님의 가르침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디모데와 같은 이들, 또 저 같은 이들, 또 여러분들도 일부분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배우는 자가 있으면 가르치는 자가 있겠죠. 가르치는 자는 끊임없이 내가 제대로 가르쳤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지금 성경은 끊임없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오죽하면 15절에서 지금 우리 이 단락에서 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15절을 보면 이 모든 일에, 그 다음 뭐예요? 전심전력하랍니다. 다른 것이 끼어들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거 외에 다른 거 지금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전심전력이라는 말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제발 딴 고민하지 말고 여기에 집중하란 말이에요. 집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이것이 오직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게 만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끊임없이 교회는 이 다툼 위에 서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지 않게 만들려고, 예배 자리로 모이는 자리에 모이지 않게 만들려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방법이 있으면 한번 제시를 해보세요. 교회 모이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도 여러분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천국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제게 알려주신다면 저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제 그 길을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직 그 일 위에 서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죠. 6절로 다시 되돌아가서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그 다음 뭐라 그러죠? 양육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양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3월이 되면 단순히 이제 평신도 훈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역장님들, 구역장의 임무를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구역장의 임무를. 권찰님들은 권찰의 임무를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조금 내용은 다르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구역에서 구역장님들은 여러분이 담임 목사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을 말씀으로 먹이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교육자들이 우리 교육자분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권찰님들이 바로 구역에서 그런 일을 하는 존재라고 여기시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이 볼 때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또 못하는 모습도 있겠죠. 지금 또 이럴 때 그걸 떠올리셔가지고 그렇게 하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우리들의 머릿속에 가장 바람직한 여러분이 원하는 기대하고 있는 그 교육자의 모습처럼 여러분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단순히 지금 평신도 훈련원에 우리 4명의 교육자 앞에 오셔서 함께 말씀을 공부합시다 이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모든 성도들이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돼야 되겠죠. 우리 점천제일교회에 들어온 분들이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명도 믿음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다져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3월 이제 사역을 우리들이 앞두고 있는데 이 사역을 해나감에 있어서 끊임없이 다른 이들을 양육한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7절과 8절의 말씀을 볼까요? 망령 7절 말씀 보시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 하라고요? 연단하라. 자, 이 연단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격파를 하는 사람들이 돌이나 얼음 같은 것을 격파하는데 물리학자들이 보니까 사람의 뼈는 돌이나 얼음보다 강해요, 약해요? 약하죠?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 볼 때는 사람의 그 주먹이 돌이나 얼음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저 사람들은 가능할까? 그 사람들의 뼈를 이 엑스레이 사진입니까? 그런 것으로 이렇게 찍어보니 일반인들의 골 밀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이가 조밀하게 이 뼈의 조직이 탄탄하게 연결이 되어졌는지 그들의 뼈는 우리 인간과 똑같은 뼈였지만 돌과 얼음보다 강한 강도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그런 형태를 연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 다음 뭐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 하라고요? 연단하라고요. 여러분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격파, 이거 돌이나 얼음을 격파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을 격파하려고 주먹으로 계속해서 돌이나 얼음을 때리다 보면 이 팔 아파요, 안 아파요? 이 주먹 아파요, 안 아파요? 아마 여기가 아마 깨질 겁니다.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날 거예요. 전에 한번 그 부대 훈련을 할 때에 유도 국가대표 선수도 있었고요. 아시안 게임에 출전했던 복싱 선수도 있었어요. 제 동기 가운데는. 그 친구는 보니까 여기에 피부 색이 아예 달라요. 여기 요 주먹에 요 끝에 요 뼈 돌출되어 있는 부분들 있죠. 여기 마치 꼭 무슨 하얗게 표백이라도 한 것 마냥 얼마나 여기가 피부가 벗겨지고 또 벗겨지고 또 벗겨졌는지 요 부위가 아예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뭐를 연단하라고 했다고요? 경건을 연단하라. 경건이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 지금 개혁주의 안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거 우리 교단에서 금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영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이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일이 가장 집중한 주목을 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을 교회 역사에서 뭐라 불렀다고요? 경건주의자라고 불렀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되죠. 그렇게 하니까 경건해지더라는 거예요. 뭐 했는가? 결국 5절로 또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하루의 삶을 돌아보는 것들을 매일 반복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루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건주의자들이 했던 그 방식을 그대로 현대에 옮긴 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경건의 시간, 일명 젊은 세대를 얘기하는 큐티, quiet time. 그게 바로 거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성경에서 결국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 앞에 경건해지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배 드리면서 이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지금 경건해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는 왠지 지금 내 마음의 상태, 내 얼굴 표정,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보세요. 경건해 보이지 않아요? 예배 드릴 때 이 얼굴 표정이나 우리의 마음 상태나 여기 있을 때는 경건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 속지 마세요. 이게 경건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분명히 경건은 굉장히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8절에서 뭐하고 비유합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에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육체의 연단과 비교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 뭐 동계올림픽 뭐 금메달을 따셨던 동메달을 따셨던 뭐 탈락을 하셨던 우리 선수들 발바닥 보셨죠? TV 화면에 막 잡히죠? 인터넷 같은 데 사진으로 올라와 있지 않아요? 우리 김연아 선수도 그렇게 이쁘장한 뭐 옷을 입고선 아주 그 스케이트를 아주 멋있게 우아하게 탔지만 실제 그의 발바닥은 어떻습니까? 남자의 발도 그렇지 않을 정도로 물집이 잡혀있고 흉악하게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게 또 뭐예요? 그게 바로 연단이에요. 그게 지금 8절에 얘기하는 육체의 연단.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이 경건은 그 연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과 죄악 가운데서 싸우면서 거기에서 우리의 경건이 점점 연단되어져서 강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뭐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숙되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양육되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단되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구역예배도 열심히 모이셔야 되고 평신도련원에도 열심히 나오셔서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양육하며 연단시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